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이고요. 음소거 상태에서 그냥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BBB 양재 모임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또 말씀을 연구한 것들을 함께 공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꼭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임을 더욱더 참여하기에 힘쓰고 또 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에는 우리 안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오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또 운전대를 주장해 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뭐 이동 중에 있거나 뭐 필치 못할 사정에 계신 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번 줌에서 이렇게 보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도 좀 보고 반가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네, 양경자매님. 그런데 뭐 가능하시면 얼굴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면서 보아가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월 첫째 주에 제가 오늘 바로 읽은 앞부분에 있는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오랜 중병 환자, 중증 환자죠. 세상의 소문으로만 듣고 용하다고 하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찾아갔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오래 살고 있었던 그 환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 갔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모인 그 수많은 그 피로를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물이 동할 때 선착순 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힘겹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요한복음의 기록 저자가 5장 2절에서 의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걸 장황하게 이렇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문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갈 때 그 희생 제물인 이제 양을 끌고 갈 때 그 양은 그쪽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이었던 거죠. 즉 이렇게 의도한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중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집은 다름 아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은혜의 집이시다라는 것과 그 은혜의 집이 바로 양문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양문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와 계신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양, 어린 양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양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관점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네. 오늘 본문하고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복음서 강해설교 32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3가지 정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그 중병을 앓았던 그 환자를, 중증병 환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 또는 표적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 표적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일어나게 될 사건, 그것을 가리키는 방향 표적은, 다시 얘기하지만 표적은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떤 목표점을 가리키는 지시등, 이정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점을 봐야 되는데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중병 환자를 낫게 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안내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그리고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알맹이는 어디로 쏙 빠져 달아나고 껍데기만 붙들고 좋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에만 열광하는 모습.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굳이 없어도 될 말을 여기다가 표현한 것은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일 날 일어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수, 즉,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제 심지어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이 시비와 공격은 지금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게 무슨 상관일까? 자,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네.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비본질만 붙잡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세상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육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신이 돼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 인간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이 문제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38년을 같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만으로 봐도 아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완전히 싹 나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예? 어떤 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죠?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움직이냐 지금. 이것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람이 저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제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시켰걸랑요? 그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 병 고쳐준 고마운 사람에게 그 책임을 약간 전가시키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안식일날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몰상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추궁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점점 본질은 이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병이 고침받았다가 본질인데 지금 대화는 점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네. 저도 모임의 대표로서 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늘 이 부분이 좀 주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비본질을 너무 붙잡느라 사실 형식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저 열심 있는 제자의 삶, 그저 열심 있는 순장의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신앙훈련의 전수, 사역의 원리, 제자도의 실천 원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우리 BBB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제자도의 참된 본질, 결국은 영혼 구원, 형제 사랑, 공동체성, 이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늘 우리는 깨어서 조심조심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이렇게 봤더니 벌써
우리 양재 모임에서 부대표, 대표를 맡아서 섬긴 지 오늘 8년째더라고요. 8년 차더라고요. 지난 7, 8년 동안 제가 사역한답시고, 선배 순장님들로부터 위에서부터 배운 그 원리대로, 전수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사역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미숙함으로 참 많은 동역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적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정합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사과는 참 많은 분들에게 사과도 하고 했지만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꾸 피하기만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다가 아닙니다. 한 명이 그래도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기독교인 중에라고 할게요. 그럼 기독교인 중에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는커녕 예수님 일러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그냥 쫓아가요? 다시 물러? 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저 혼자 하려니까 재미없네. 우리 그러면 뉴페이스 정사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디 갔지? 금방 있었는데? 예, 사라 자매님.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3, 14, 15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병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겨를도 없이 놓쳐버렸어요. 누가 와서 나를 고쳐줬는데 고치고 슉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요. 근데 너 왜 안식일에 걸어가냐? 저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그 누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 더 은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숨고 더 피해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순진하신 건지 다시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내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신고해버리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사라 자매님이 읽어주셨던 13, 14, 15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베일에 가려졌던 용의자가 밝혀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이제 씌우게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 이제는 그를 박해하다 못해
이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살면 살수록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한 상황과 순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역자분과 전화통화로 좀 상담을 좀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 사실을 알면 이제 나를 안 부르지 않을까? 이런 거에 약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그 사역은 어차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그 부분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런 상황, 가정에 깨진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 알려지는 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원래 남 얘기하기 좋아해. 가정이 깨졌다더라. 그런 걸로 인해서 때로는 뒤에서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아예 대놓고 사역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권면해드렸어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초까지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빴어요. 거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회원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상품 교육 시켜주고, 교육이라 하면 농협 은행문이 문을 열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영업 샷다 내리고 마감한 다음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낮 시간에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대여섯 군데를 방문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일을 하죠. 교육이 없으면 어때요? 조금 늦게 나가도 되고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이 있으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되고 엄청 늦게 오는 거죠. 또 샷다운 내리고 교육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게다가 저는 올해 담당 구역이 여주, 용인, 광주로 이렇게 정해지는 바람에 더 오가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용인, 광주 여긴 다 경부고속도로 축선이라 그냥 교육 끝나고 오면 그대로 러시아 온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2시간 뭐 기본. 아침에 또 러시아 걸리면 늦게 갈까봐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제가 대부분 외근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제 뭐 아는 교회 같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안다는 건 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관계자들은 저를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무 교회나 불쑥불쑥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열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제 차 안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낮에 주로 있는 제 사무실은 제 차 안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영상으로도 찍어서 또 뭐 SNS에다가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이래요.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바빠 죽겠는데 이놈 새끼 일은 안 하고 맨날 저 놀러 다니면서 차에서 노래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그걸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이 신앙 얘기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늘 오셨나? 그것 때문에 우리 동아 형제님도 우리 모임에 오신 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4월 달에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마케팅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 담당 구역에 있는 그 회원 농협, 지역 농협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면 제가 업적 평가를 잘 받는, 인사고과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남들이 저 일 안 하고 논다고 그럴까봐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맨날 그런다고 생각할까봐 뭐 걱정했는데 도리어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우리 4, 50명 되는 저랑 똑같은 업무를 하는 전국을 담당국을 이렇게 맡고 있는 4, 50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 할렐루야. 아니, 이럴까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맨날 1등 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예. 1등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했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쓸데없는 걱정. 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에 미쳤다고,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예.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 상황을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업무 능력을 발휘해서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등을 한다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1등을 못하고 꼴찌했다고 예수님이 영광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 좋다고 여김받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요 예배에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가고 금요차로 나가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성가대 교사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외형은 비슷합니다. 외형은.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웃이 오랜 병을 앓다가 지금 나았는데 오히려 그거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라고 그냥 겨우 너 안식일날 누가 자리 들고 이동하라 그랬어. 그게 맞아? 라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병 고침 받아보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새벽같이 힘들게 와서 그거 하나 붙잡고 좀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애처로운 환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율법을 어기나, 누가 율법 안 지키나,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부적인 거는 오늘 주제와 벗어난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우리 이웃, 우리 직장 동료,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가요? 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좀 나누고 짧게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연평안 님께서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악보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교회, 우리 모임도 교회 공동체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우리 모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소거하신 상태에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문기령제님 죄송한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이게 돌림 노래가 돼가지고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양경자매님도 음소거 부탁할게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양경자매님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양경자매님 음소거 했어요. 사신 들려요.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비비비 공동체가 주님 세상에 관심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목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양재 공동체가 우리가 사람의 숫자에 집중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모임. 화려한 사역들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모임.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임.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모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모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임.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양재.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환경이 어렵고 분위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